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44절, 45절. 44절에서 4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딸이 주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이 주의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등록하고 그 이름이 우리 교회에 기록될 때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한 게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6개월 만에 나오신 것 같네. 집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베트남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다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베트남 사업이 쉽지 않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 집사님 잘 열심히 하셔서 너무 보기 좋고요. 또 우리 김 집사님 닮아서 우리 집사님의 큰아들이 태희인데 우리 장로님 태희 말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또 열심히 잘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자, 우리 교회 구호 한번 외칩시다. 샬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완전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건강이 완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이런 부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도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레위기가 참 어렵죠. 레위기 성경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건성 읽어나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법이랑 정결법인데 지금 우리와는 별 이렇게 연관이 좀 없습니다. 그 왜 연관이 없는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그냥 건성 읽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페이지만 넘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육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읽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는 책이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 저도 솔직하게 제사 제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그냥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면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전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성도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육시킬 때 제일 첫 번째로 읽히는 책이 여러분 레위기라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 제일 첫 번째로 읽힐 책이 시편이나 아니면 창세기나 이런 걸 제일 먼저 읽힐 줄 알았는데 레위기를 먼저 읽게 됩니다. 이유는 거룩이에요. 아이들이 자랄 때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기초학습으로 이제 그걸 가리키고, 그래서 평생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이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는 건성 읽고 있지만 사실 그러나 실제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가리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소중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의 여러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서의 부록처럼 딱 붙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서에서 두 가지를 설교했어요. 먼저는 모세를 설교했어요. 전전주에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세움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가는 그런 이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는 그 과정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서 맨 마지막 40장에 가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첫 장이 뭐냐면 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제 제사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야, 그것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고 또 10장부터는 이제 성결법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느냐 이 내용이고, 레위기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었어요. 복싱 좋아하시죠? 복싱 좋아합니다. 복싱은요, 챔피언과 싸워서 한 번 이기면 뭐가 되죠? 챔피언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챔피언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수없이 많은 도전자들이 와요. 그 챔피언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서 챔피언이 한 번 되는 거는 여러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 챔피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 되어지는 것도 소중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는요, 구원받는 그 순간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인데, 그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한마디의 요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25절이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그게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자,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여러분 레위기 요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 단어로 레위기를 요약하면 거룩,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둥켜 안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분리했다, 잘라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저걸 딱 끊어내고 따로 이렇게 하나를 분리해내요. 그게 카도시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린 거룩 그러면 그냥 뭐 새카만 양복 입고 새카만 넥타이 메고 성경 옆에 끼고 그냥 이렇게 걸어야 거룩이라고요.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그때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창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사 목소리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딱 홀리보이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쉰 목소리 있죠. 그게 이제 부흥사 목소리라고, 그게 이제 홀리보이스라고 그러면서 막 그거 따라하고 막 그러던 친구들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고 그랬었어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끊어낸 거, 구별해낸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에서부터 구별해낸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제 자신을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신이라고 이름 지어진 종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대로 무슨 뭐 바알, 아세라, 말뚝, 무슨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크모스, 그 다음에 또 애굽에 가면 무슨 뭐 오시리스,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수천 가지의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니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제우스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제 그 뭐 마루둑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세라입니까? 그 여러 신들 중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죠. 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한번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그게 번역이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럽니다. I am that I am.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읽습니다. 저 밑에 꼬불꼬불한 거 이제 지렁이 같이 건너가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쓰는 알파벳과 똑같은 겁니다. 조금 다르게 쓰인 거예요. 맨 앞에 이렇게 이상하게 쓴 게 그게 영어로 A입니다. A자.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이게 뭐냐면 나는 있다. 아쉐르. 그래서 나는 있어. 요예요. 그래서 요 예후에라고 하는 말을 딱 빼서 뭘 만들면 여호와라고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예후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빼가지고 그냥 여호와라고 이 일종의 그 사인을, 별명을 하나 만든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버지 이름 내가 만들어 줄게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이름을 붙여줍니까?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암호예요, 암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뿐이지 실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신들, 이집트의 수천 개의 신들, 그다음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있는 그냥 수십 개의 신들, 그런 모든 신들과 구별되어진 그런 신들에게 섞이지 않는 나는 거룩한 자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과도 이렇게 연결할 수 없는, 그들과 전혀 이을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존재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별됐으니까 너희들도 구별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 거룩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명령형이 아니에요. 만약 명령형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율법 열심히 지키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거룩하려고 그냥 막 발버둥 쳐야 돼요. 그게 이제 명령형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박아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미래형이다 라고 하는 것. 지금은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은 누굴 닮아요? 딸은 누구 닮아요? 아까 서윤이 봤지만 누구 닮았어요? 부모 닮게 돼 있어요. 부모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학원 강사의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학원 강사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쭉 가르쳐 보면 그냥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그 결과는 그 원인이 뭐냐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랍니다. 부모가 뭘 물려주셨어요? 지혜를 물려준 거예요. 지능은 부모가 물려준 거랍니다. 저도 사실 대학 때 한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전화번호를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자기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나도 지금 내 번호 가만히 있어 내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요? 무슨 수로? 천재 같은 애들이죠. 머리가 무슨 IQ가 그냥 140, 150쯤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적표 가져오면 야 공부 이것밖에 못해 야단치지 마세요. 애들한테 무릎 딱 꿇고 미안하다. 내가 좋은 머리 못 줘서 미안하다. 이게 정직한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사람이 그 학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는 다른 사람이 있대요. 부모가 그렇게 못 물려줘도 열심히 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한 10%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냥 위로받으라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으로 살아요. 그리고 부모를 닮아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상식이었었어요. 그러고 나는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세 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전세들을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도망을 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한 달 전에 여러분 신문에 난 사진 보셨죠? 전세 사기 10몇억 사기 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미국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들. 참 거기 보면 그렇게 전세 사기치고 거기 또 참 난 너무 다 웃기는 게 애를 또 하나 데리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애가 하나 있어서 애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한 거예요. 세상에 참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부자들 사기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들 정말 없는 사람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가정이 집 없이 그냥 벌판에 그냥 이렇게 버려졌는데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게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걸리면 됐어요. 안 들키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천만금이 생겨도 아무리 대단한 게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거절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거룩의 삶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성도가 성도임을 규정해줘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규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 신호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요 하늘을 날 때 큰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새가 이 큰 날개가 무겁다고 아이고 이제 날개 떼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못 날르죠.
여러분 옛날 범선들 보세요. 17세기, 16세기 범선들 보면 도시 얼마나 배보다 수배 세배 커요. 저는 그래서 그런 범선들 사진이나 그림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커요, 도시. 그런데 그 큰 도시 불편하다고 잘라버리면 배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있어야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이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구보해 보셨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가끔 이제 구보를 해봐요. 그저 완전 군장하고 구보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여기 그런 사람들 몇 있을 거예요. 총에서 노리새 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배낭에 넣어야 될 거 다 빼고 거기다 뭐 내요? 라면 박스 이렇게 딱 사각으로 접어가지고 그걸로 딱 해서 각져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까 또 이제 꺼내서 이제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든 가볍게 해가지고 10kg, 20kg 구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전쟁이 터졌어요. 꽝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러분이 전선에 나가요. 그러고 나갈 사람, 총에 로리새 빼고 나갈 사람, 배낭에서 각지게 하려고 라면 박스로 딱 각지게 해가지고 배낭 메고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전쟁터에 나가면요, 여러분들 그냥 총알 하나리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방탄복에 그냥 뭐 아무튼 그냥 덕지덕지해서 가득 채워가서 나가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그와 똑같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기는 참 어렵고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를 만들어주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권능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누가?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재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관이나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거룩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걸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 시인하리라. 무엇을 입고요? 흰 옷. 찬양대 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흰 옷, 보혈의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요?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만이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 거룩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할 때 종종 하마르티아가 죄다라고 하는 얘기 듣죠. 그 이제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뭘까요? 하마르티아는 목표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표를 벗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무슨 안전도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 무슨 뭐 쌓여지는 돈도 아니고, 인생의 목표는 거룩의 거룩. 거룩이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겨누어서 쏠 때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지, 거룩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향해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정말 쏴야 될 표적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예요. 인생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 그걸 향할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이 거룩을 완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레위기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그게 레위기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고 이게 영원한 법칙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물들, 짐승들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왜 죽어요? 인간이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게 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장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고,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소멸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갚는다. 그럼 뭐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1,000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000원 갚아야 돼요. 내가 이 집사님한테 1,000원 꿨어요. 근데 1,000원 도로 달래요, 치사하게. 그냥 안 그까지 1,000원을 왜 달래? 근데 달래요. 줘야 돼요, 여러분들. 1,000원 꿨으면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모든 인생의 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제사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 가가지고요, 이집트에서 그 당시 이제 하지라고 해서 무슬림들의 이제 잔치, 그 명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서 그 우리 호텔 바로 옆에 이제 이제 짐승을 이렇게 하지에 제물로 쓰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나와서 짐승 죽은 데를 가봤어요. 근데 이제 짐승들은 다 쳐졌는데, 여러분, 피비린내가, 난 그렇게 역겨운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쫙 빼내거든요. 근데 그 피비린내가요, 그냥 얼마나 역겨운지. 그때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사를 지낸다고 합시다. 제사를 지내자고 이제 소를 한 마리 이제 가져가요,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이 이제 딱 소를 잡아가지고 소 머리에다 손을 딱 얹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에 지금 정병가비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를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요즘은 무슨 이 소 죽이고 그럴 때 전기로도 죽이고 무슨 뭐 방법이 많이 있다는데, 그 당시 소 죽이는 방법은요,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피가 그냥 사방으로 튈 것이고 피비린내가,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모습을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봐야 돼요. 그걸 보게 해요. 왜 봐야 되냐면 내 죄가 저렇게 끔찍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므로 그 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죽음이에요. 피 흘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뭐가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했느니라.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피가 죄를 속했느니라.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요, 여러분 끔찍했어요. 끔찍했어. 여러분, 그냥 피비린내가 가득하고요, 그런 피비린내를 맡아가면서 내 죄가 얼마나 참 더럽고 무섭고 정말 잔인한지를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제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끝남부터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이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게 정결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속함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덕질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참 애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지 말고, 뭐 이제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이게 레위기 10장부터 쭉 나오는 정결법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제한하고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늘 없는 건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태, 고등어,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뭐 이제 우리 보신탕 없어졌죠. 보신탕도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정결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 죄를 짓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유 없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왜 우리가 무슨 마약도 안 하고 나쁜 혐오 음식들 먹지 않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요,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병 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병 걸리면 안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저는 매일마다 운동합니다. 하루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합니다. 루틴이라죠, 루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습관들,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습관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운동 한 2시간 하고. 여러분, 이게 제 루틴이에요. 이런 루틴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그렇게 건강하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슨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해요? 죄나 더 짓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세, 200세 살면 좋아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가 다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래 살아보이 죄나 더 짓지. 뭐가 더 있겠어요? 저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이 가장 빌빌하고 아프고 그냥 눕고 그냥 쩔뚝거리고 그냥,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 우리가 영혼도 건강해야지만 영혼처럼 몸도 건강해야 돼요. 자신의 몸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자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안 지키죠. 레위기 지킵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진짜 한마디도 안 지켜요. 솔직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요. 코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구별해서 만들었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음식을 그래 구별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갖다 코셔라 그래요. 코셔.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제 그 무슬림들이 하고 있는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은요 유대인들의 코셔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안식교 교인들이 또 이제 이렇게 뭐 채식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여러분들. 고등어 다 먹잖아요. 오징어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생태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원래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의하면 생태탕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 고기는 비늘 있는 고기만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도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되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안 지키죠. 이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일 안 지켰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안 지켰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안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소경 만졌고요, 문둥병 환자도 만졌고요, 안식일도 안 지켰고요. 예수님은 그냥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막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왜 그냥 뭐 죽은 시신도 만지고, 그냥 뭐 왜 그냥 뭐 이 문둥병 환자도 막 만지고, 왜 부정한 거 만집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예수님한테 항의했던 장면들이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부정의 법칙을 바꾸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부정의 법은 민수기 19장 22절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뭐예요? 부정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적당한 이게 컵이 있어. 이게 부정해요.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부정해서. 이게 부정해요. 근데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부정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레위기 법입니다. 근데 신약의 법은 달라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을, 내가 거룩한 자로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신약의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법입니다. 고대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부정의 법이 지배했다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정결의 법, 성결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아직도 죄가 있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슬쩍슬쩍 남의 거 가져오기도 하고, 내가 부정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내가 모자름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를 온전하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누가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없다고 우리를 선언했어요.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정결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아직 많이 모자른데, 아이고 지는 어제도 그냥 집에서 그냥 부부싸움 그냥 실컷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나는 거룩한 자예요. 응? 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거룩한 자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는데 짐승의 피는 짧은 순간의 용서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십니다. 완전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부정의 법에 의해서 이게 지배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결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갖는 힘이고 우리가 갖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해요? 저 거짓으로 해서 죽어있는 그 세상을, 그 땅을, 그 나라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룩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인들의 숫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런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그게 위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조종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거룩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거룩함이 나를 든든히 붙드는 기둥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잘한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럴 거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거룩을 세워야죠. 자, 시편 24편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에 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오를 것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뒤에 이제 쭉 나오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흠타되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거룩으로 웅장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주변을 거룩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